다니엘이 무릎을 꿇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고, 무릎 꿇어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딱 주시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까지 다 준비하시면서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너가 그냥 하나님께 생각만 해도,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생각만 해도 나는 이미 응답을 하겠노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단 마귀가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거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도를 안 하면 사단 마귀들이 막아서 그 응답이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이게 우리한테 실행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 응답은 하나님 이미 주셔서 떨어뜨려 놔도 마귀들이 꽉 차 있고 내가 마귀들이랑 같이 놀다 보면 그 응답은 계속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나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지? 그게 아니야. 기도를 안 한 거죠. 그리고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바로 나한테 떨어지는,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인데,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단 마귀들, 악의 영들이랑 우리는 싸울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싸울 필요가 없어. 어차피 같은 자기네 지옥 식구들이니까. 그런데 천국 가려는 우리들에게는 무수히 사단 마귀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나, 공격을 받아야 되나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계속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들어가게 되면 뱀의 후손이 계속 우리를 찔러대는 거죠. 천국 못 가고 하나님의 기도도 못 듣게 막고 우리 귀도 막고 눈도 막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은 3단계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고,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하시면서 들으면 참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는, 천국과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창세기는. 그리고 사복음서는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은 천국 가는 길과 방법은 아는데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해서 쫙 하늘로 빨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의 그 권속에 말려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기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시록 말씀과 똑같이 다니엘서에도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니엘은 우리 너무 잘 알지만 본래 이스라엘의 왕족이었죠. 왕족들인데 왕족의 그 아들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 내시를 만들잖아요. 내시를 만들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하는, 그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하면서 그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죠. 그 네 사람이 다 정말 왕족 귀족의 자제들인데 잡아다가 이제 어려서부터 끌어갖고 가서 이제 그 시종을 들게 할 때에 다니엘이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 이현희 강도사님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임금이 주는 그런 고기와 떡과 고기를 안 먹겠다 거부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고기 안 먹고 그냥 풀만 먹겠다. 그렇게 먹어도 우리는 당신네 저쪽 고기 먹는 팀보다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할 것이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지만 이 황관장의 마음을 바꿔서
여기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가정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가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떡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그래서 내 안경이 초췌하여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지라.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는 왕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안 먹겠다 그런 거죠.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시험이, 영적 시험이 뭐냐면 그 육적인 문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단 마귀한테 3번 시험 당하시잖아요. 그죠? 시험 당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의 시험을 당하세요. 그 몸의 시험 당할 때 뭐죠? 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러잖아, 사단 마귀가. 그렇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먹을 거 가지고 이제 시험을 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장 매일 문제, 내가 어떻게 이걸로 해야 되냐, 교회를 가야 되냐, 하나님한테 가야 되냐,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냐, 막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이제 과감하게 다니엘은 다 내치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으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물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지금이랑 좀 틀리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거랑 생각하지 마세요. 일하는 건 일해야 돼요. 할 일 해야 될 사람은 해야죠. 돈이 없는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오직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서 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그 영적 전쟁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 그 왕에게 경배하라는 것에 다니엘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또 무장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노라 하면서 그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 또 기도 드리고. 그런데 이 첫 번째 그 영적 전쟁은 뭐냐면 나와의 싸움입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 우리에게는 항상 두 마음이 있죠. 이렇게 갈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영역이긴 하죠. 나니까 내 안에서.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신실한가에 따라서 세상 것은 과감하게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봐도 뭐하냐, 조금 벌면 조금 먹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미 승리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의 경우가 나오잖아요. 형들한테 팔려온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날마다 유혹을 받게 됐을 때 과감하게 물리치죠. 과감하게 물리치는데 그 대가는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요셉도 과감하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켜주신다는 거죠. 저는 요셉을 왜 2년씩이나 감옥에 가다 두셨나 그게 참 궁금했어요. 교황님은 빨리 좀 빼주시지 그랬는데 그 준비 기간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도 그 준비 기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꿈을 해석하게 하셨지만 그 2년 동안에 얼마나 고난이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거랑 똑같죠. 인간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성령 시대 때 지금 이 시대 때나 똑같단 말이에요. 고난은.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시간을 숙성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을 감옥에 갇히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친히 나와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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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특히 두 선교사님들은 일본에서 계셨기 때문에 타지니까 저도 일본을 한 3번 가봤군요. 근데 선교로는 2번을 가봤는데 일본이란 나라가 영적으로 정말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정말 안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게 좀 흔들려도 글로 그냥 에이 모르겠다 뭐
신앙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이래서 나는 더욱더 주님 안에 있어야만 내가 저쪽에 안 흔들린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유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일본 뭐 이러고 다 사는 거지 뭐 하고 그 문화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기 한국에서는 신실하다가도. 그랬을 때 오직 주님만 붙들겠다 하는 거는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고, 아유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내가 어떻게 되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는 첫 번째 1단계에서부터 승리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1단계를 거치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오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그 2단계 영적 전쟁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을 임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그 사자굴 사건이죠.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겠죠. 어차피 다니엘은 뭐 사실 노예 신분으로 있는 거죠. 거기 아무리 왕실에 있었어도.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은 그냥 하나님만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왕의 총애를 많이 받아서 왕은 그 다니엘을 참 신뢰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부하가 왕한테 제안한 거죠. 30일만 저 기도 안 하게 하라고.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신뢰하는데 이 다니엘은 왕보다 더 자기네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니까 왕은 사실 마음 가운데 다니엘아 30일만 좀 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3번씩이나 그것도 문을 열고 보란듯이 숨어서도 아니고 기도를 했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왕이 내린 그 이때 이스라엘이 아니죠. 여기는 이제 그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뭐 이럴 때니까 한번 왕이 딱 명령을 내리면 그걸 거둬들일 수가 없었대요. 그 도장이 찍히면. 그래서 에스더 때 보면 그래서 모르드게 나올 때 하만을 죽일 때 그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제까지 죽이겠나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어서 다 죽여야 됐잖아. 그래서 에스더는 그 전날 다 이쪽을 죽이겠다는 도장을 찍어서 받아서 다 죽여서 이기는 그런 지혜로움이 나오죠. 그렇듯이 왕이 한번 내리면 절대 걷어들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자굴로 들어갔는데 사자굴이 뭐 사자들을 배불른 사자 넣겠습니까? 며칠씩 굶겨가지고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 갇힌 그 다니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못 물게 하니까 임금이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임금이 그 하나님을 예배를 하게 되죠. 그럴 정도로 이 다니엘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1차 영적 단계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내보내요. 그 세상에서 어떤 시험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놀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 그거 자체가 또 세상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물론 지금 우리 이렇게 큰 일은 없다 하지만 대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권이 어떻게 잘못돼서 사회주의로 가게 됐을 때 기독교를 핍박을 하게 된다면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게 정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나 막 이런 걱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외적으로 다 이렇게 우리의 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대적할 상대들이 아니죠. 밖에 나가서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적은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 권세, 이 세상 권세를 잡은 그 세상 주관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북한 같은 경우, 뭐 소련이나 뭐 이런 중국 같은 경우 그런 경우잖아요, 다. 그런 체제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조바심하면서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됐을 때 우리는 과연 그냥 그래도 할까 예배 드릴까 이 코로나 이거 조금 걸렸다고 예배들 다 안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 셋이 다 기침을 하기 때문에 셋이는 예배 드려도 됐어. 저는 코로나도 독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독감일 뿐이지 제가 이번에 걸린 그 기침 감기는 진짜 지독한 독감이었던 것 같아요. 예방 접종을 맞아도. 그러니까 똑같 그런 부류의 다 바이러스잖아요. 지금 이제 새로운 거니까 다 난리지. 이제 이게 한 1, 2년 지나고 어느 정도 되면 옛날에 메르스처럼 그렇게 지나가지만 이제 오래 가겠죠? 많은 사람들이 걸리다 보면.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은 지금 독감 환자들이 없잖아요. 코로나 환자. 검사를 안 한대요. 일본 사람들은. 검사하면 나오니까 검사하지 말고 그냥 만약에 이상하면 병원에 와라. 그래갖고 약을 좋은 약을 다 병원에다 뿌렸다네. 치료제를. 백신을 맞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역시 선진국이랑 다르다 생각하는 게 그렇잖아요. 굳이 지금 백신 억지로 이상한 거 막 맞아갖고 아프고 이렇게 하느니 그냥 조심하다가 걸리면 병원에 가면 지금 독감 주사 놔주듯이 그냥 그 주사 맞고 그런 상태 다 나니까 그래서 없는 거래요. 백신도 안 놔주고 검사도 안 한대. 진짜 그런가? 그래요? 잘 모르지.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 선교사가 이제 뭐 정확한 소식통이겠죠. 왜 일본에는 없나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거를 아예 그냥 독감이다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 정신력이 더 강한 거죠. 우리나라보다 사실 정신력 강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옛날에 보면 다 할복자살 할 수 있는 그런 거 많이 소설에 보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독화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일 싸움만 하는 우리끼리만 싸우지 밖에 나가면 찍소리도 못하고 동네 사람들한테만 목소리 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뭐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저는 일본 사람들의 이런 정신 이런 거 전 참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그 좀 신사적이고 좀 예의 갖추고 막 이런 거 막 그런 게 참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말씀 중에 좀 빗나갔지만 어쨌든 그런 일로 해서 만약에 세상에 뭐 만약에 사회주의가 된다든가 그래서 예배를 진짜 핍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래도 우리는 예배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가 이제 생기게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 영적 이 전쟁에서 2단계까지를
우리가 이겨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근데 하다못해 영적 전쟁에는요, 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와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오고. 거기서 꼭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이게 뭐 져줘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 저는 이제 그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해를 하고 품으라는 거겠죠. 이해하고 다 품고 가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거는 1단계를 다 거친 사람들끼리의 2단계 영적 전쟁. 그 끼리끼리. 그거는 진짜 더 무섭죠. 그리고 답이 없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저도 겪고 그랬는데, 그냥 어쨌든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 아버지는 다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자복하고 그냥 회개할 때 주님은 그걸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1단계와 2단계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겨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영권이 생길 때 물론 이거는 환경에서 오는 그런 영적 전쟁이지만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32장이요? 예, 민수기 32장 21절로 23절. 이연희 강도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32장 22절로 23절. 21절로 23절. 예. 23절까지. 너희가 다 무장하고 맞아요. 예, 맞아요.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하느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이 민수기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죠. 가나안 7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지금 메시지가.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다 무장하고, 이 무장에 동그라미 하세요.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쫓아내시고에 이제 동그라미 하시고, 그 땅에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기까지 싸우면에 동그라미 하시고, 또 여호와의 앞에서 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나가서 그 7 족속들과 싸울 때 무장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무장이 돼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렇구나 저렇구나만 있으면 안 돼요. 무장이 돼야 되는데 무엇으로 무장이 돼야 되냐면은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을 다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민수기를 이렇게 왼손을 잡으시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하셨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실 때 첫 번째 굶으셨으니까 사실 인간 육신에 보면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래서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그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시면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또 개인에게 주시는 각자 또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주시는 또 어떤 그 사역에 관한 거, 모든 거 말씀 주시는데 그런 것을 우리 단단히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두 번째는 쫓아내야 돼요. 여기 아까 민수기 32장 21절에서
나오는 쫓아내야 되는데 뭘 쫓아내냐면 사단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밖에만 있나요? 왜 안 해? 그죠? 사단 마귀는 밖에 있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오히려 괜찮은데 내 안에 있는 것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 육적 자아,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교만, 이런 것들, 이 육적 자아가 이제 쫓아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걸 쫓아내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쫓느냐 세상신을 따르느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 쫓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갈덕수 목사님의 그 말씀 선포하시는 거의 메시지는 내 육이 죽고 내 육이 죽어야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예요. 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적 자아를 빼내는 것이 사실 참 힘든 일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가 완숙하게 완벽하게 다 빼낼 수는 없어요. 불끈불끈 또 성질도 날 때도 있고 인간인지라 다툴 때도 있고 뭐 이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나이 먹어가면 좀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이런 두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영혼 몸의 시험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영혼 몸의 시험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다 못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먼저 해서 승리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또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힘들어도 조금씩 변화돼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32장 22절 말씀대로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나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세상에 내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될 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죠. 정말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40일 만에 부활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성령 세례를 성령의 강림하셔서 각자 우리에게 다 뚫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근데 그 성령님께서 계신데 내 안에 육적 자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님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다 들어왔어요. 성령께서 다 주셨어요. 성령 세례를. 그래서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내 안에 얼마만큼 육이 살아있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범위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나의 어두움을 없애고 말씀에 불로 태우고 말씀에 검으로 찔러 쪼개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말씀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완벽하게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 영적인 원리를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돈 주면서 세상 나가라 그래도 정말 그게 우리는 지옥 아닙니까? 세상 나가서 뭐 하겠어요. 물론 요즘 코로나니까 더 물론 나갈 데도 없지만 정말 만약에 코로나 아니고 옛날처럼 좋은 시절에 나와라 뭐 이래도 우리는 안 나가잖아요. 뭐 귀찮아서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면 또 발동 걸릴 수도 있지만 발동
너무 재밌는 얘기지만 발동이 안 걸리죠 이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은 1차 영적 전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리고 나니 얼마나 이 마음이 깨끗했겠어요. 그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는 다니엘에게 아무리 옆에서 찔러대고 해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왕한테는 너무나 충성으로 또 잘하니까 왕은 다니엘을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을 보고 그 왕은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왕도 감동을 시키죠. 사자의 그 입을 막게 되는 그게 그 세상의 상식으로 우리는 따지고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어머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이러네 이런 모습을 사실 비춰주는 게 전도예요. 그죠? 예수 믿으세요. 뭐 해서요? 물론 하시는 분도 있고 다 각자 자기 직분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다 하는 거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우리가 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우리 얼굴과 우리의 모습이 전도지가 돼서 빛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정말 이 세상 자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이 싸움도 영적 전쟁이죠. 큰 영적 전쟁인데 이 민주주의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누굴 믿느냐 하는 영적 전쟁이 있고 교회 내에서도 또 달라요. 이 파가 다르잖아요. 뭐 이쪽 파를 믿냐 뭐 이걸 하느냐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있고 또 이쪽에서는 뭐 저쪽이 잡히면 좌파로 간다 어쩐다는데 또 저쪽을 지지하는 분들은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미쳤다고 공산주의로 가겠냐. 저쪽에서 이거는 모략하는 거다 막 이러고 또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이쪽에서 또 보면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위성저가 나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1단계와 2단계의 영적 전쟁을 다 이기고 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영적 전쟁, 그러니까 그 엄청 큰 거죠. 하나님의 부대와 하나님의 군대와 이 땅 사단의 군대가 싸우는 거를 보게 돼요. 영안이 열려서. 그래서 느끼게 되고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단계까지 사실 뭐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냥 2단계까지만 우리가 사실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따랐지만 요셉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의 아버지 아니었잖아요. 그 애굽에 그냥 부인을 맞이해서 애굽에서 그렇게 자기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됐지 다니엘과 같은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보면 2단계까지는 승리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영권을 주신 다음에 2단계까지 완전히 승리하게 되면 인권과 물권을 주십니다. 인권은 뭐냐면 아시잖아요. 인권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큰 교회들이 인권이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제 많이 모였던 거죠.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영권이 있는 분이 기도를 할 때 인권을 주시고 인권이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물질 있는 사람들이 또 헌금을 하게 되면 물권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각자 자기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가 기왕 받은 영권이 있다면 우리가 인권도 사람 많이 붙여주세요. 그러고 나면 물권은 자연히 줄 수 믿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많은 물건을 가졌다 쳐요.
작은 교회는 사실 물질이 없고 좀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고 목사가 안 됐다면 이 사람은 부자로 사는 거고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사는 거야. 자기 분봉만큼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가난한 목사가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막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좋은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곳에 인권이 안 일어나겠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물건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 사람도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돈 벌거든요. 그 사람 버는 방법과 이런 게 우리는 틀리잖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논리는 아시죠?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힘은요, 정말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까지 안게 되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은 병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집에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각자 정말 자기가 원하는 어린애와 같은 기도 단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당장 물론 먹고 마실 거 뭐 이런 건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각자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기도의 차원을 좀 다르게 아버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의 기도거든요. 그럼 땅에 충만한 그 복은 자연히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3단계는 다니엘서 10장 우리의 본문입니다. 아까 읽으신 10장 12절로 14절을 한번 윤경호 목사님 한번 다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12절이요? 예, 12절로 14절 10장.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우리 합독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이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윤 목사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아니 그런데 여기에 말이래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계시록에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랑 계시록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그 구약에 있는 구약의 이 말씀들이 한 60%가 거기다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이. 그래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뭐 스가랴서 있는 말씀들이 그 기록되어 있거든요. 계시록에. 그래서 이 구약을 알게 되면 계시록은 금방 풀어져요.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말이래. 이 말이 만약에 종말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종말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일 같으면 오래 후의 일이라고 안 하시죠. 그러니까 오래 후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사자굴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을 겪고 나서는 완전히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기도만 하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잖아요. 불러서 너 기록해라 그러죠.
기록하라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라 그러면서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후에 이제 일어날 일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쫙 기록하라 그런 게 지금 이 시대까지의 일들을 다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랑 똑같이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장 그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데 다니엘도 인간인지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볼 때 그 환상으로 보여주니까 너무 힘들 때 가브리엘 천사들이 와서 막 도와주고 나중에는 그 미가엘 천사 미가엘이 나서 나를 도와준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 계시록에 나와요. 미가엘이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싸움을 하실 때 미가엘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돕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제가 안 찾아놨네. 나중에 이거 뽑아놓을게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완전히 기도의 그 중보 기도자로서 그 대단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정하시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요즘 다니엘 기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 다니엘 기도 21일 작정 기도 하면서 기도 제목들 내놓고 막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들은 다 들어 응답되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까지 주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중보기도가 되라 뭐가 되라 하면서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사명도 그냥 작은 사명이 아니라 큰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을 놓고 기도해라 중국을 놓고 기도해라 하는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서 북한에 뭔가를 탁 알면서 하나님이 하게끔 했을 때 그분들이 그냥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오직 정말 하나님께서 어딜 놓고 기도해라, 어딜 놓고 기도해라, 중국을 놓고 기도해라, 뭐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들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뭐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나라를 놓고. 그죠? 우리는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해야만 돼요. 그거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저도 뭐 많이는 안 하는데 그냥 하게 되면 좀 뜨겁게 하는데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명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애같아서 그래 너 이거 기도해라 저거 기도해라 막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같아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막 아무것도 아닌 건데 너무 힘들어하고 막 이러고 하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SOS를 계속 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종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라, 저렇게 기도를 해라 하면서 그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통치 이 시대에 그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3단계가 되면 3단계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다니엘 보고 너 무릎만 꿇어라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 무릎만 꿇었는데 저 너무 두려워요. 이 기도 어떻게 해요? 했더니 아니야 너 그냥 무릎만 꿇고 있어. 내가 싸우는 건 내가 싸워. 다니엘이 그냥 무릎만 꿇고 있는데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사단 마귀들 다 때려 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릎만 꿇어도 돼요. 아버지 그러면서 무릎만 꿇고 아버지 뜻을 헤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릎만 꿇어도 아버지께서는 그래 내가 이미 너에게 다 들어 응답한다. 그래 네 기도를 들었다.
너의 이걸 들었다. 너의 울음을 봐노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종아,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다 보았노라 하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그러면서 너희들 마음껏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 같이 마음껏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새해에는 우리는 정말 다니엘처럼 그렇게 크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냥 하다못해 북한을 놓고도 기도하는 것도 벅차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동네를 놓고라도 우리 처음에 임 목사님이 하셨듯이 이 동네를 놓고라도 아니면 이 동네 아니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뭐가 있으면 그걸 놓고라도 어떤 사명이 있으면 사명을 놓고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날 하는 그 영성 집회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목요일 날 시간이 사실 뭐 목요일 날도 우리가 이렇게 비니까 목요일 날은 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고 이제 제가 찬양곡 틀고 이제 주여 한번 부르며 지금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제가 이제 영적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이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만 꿇고 생각만 해도 주님께서는 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주여하며 우리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